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책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2장 장막에 관한 얘기 후반부입니다. 지난주에는 장막을 얘기하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12장 앞부분이, 그러니까 제 책 12장 앞부분은 장막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소위 황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리다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닥달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다오. 우리를 에집트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자는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신을 만들어 다오라고 닥달을 했어요. 부탁했다기보다는 좀 몰아세웠겠죠. 그랬더니 아론이 또 의외로 모세의 파트너였던, 출애굽의 공동 영웅이었던 아론은 그 말을 듣고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걸로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야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광란의 밤을 지냈죠. 그러자 야훼는 산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것을 모세에게 말하면서 이제 다 멸절시키겠다고 하고, 모세가 사정을 하니까 그 뜻을 돌이키죠.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와서 아론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듣고 3,000명의 동족을 죽였다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훼가 나 이제 내 길을 가겠다. 너희들은 너희 길을 가라. 갈라서자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야훼 신이요.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또 야훼가 또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대성통곡하니까 또 마음을 바꿔먹어요. 바꿔먹고 계속 동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막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장막 33장 7절부터입니다. 7절 이하에 나오는 장막 얘기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제목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인고? 라는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이거는 언약궤 할 때도 붙였던 소제목이죠. 7절 이하에 나오는 장막에 대한 서술을 두고 학자들은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습니다. 첫째 이유는 장막 얘기가 느닷없이 전후 맥락에 어떤 이어지는 점이 없이 그냥 느닷없이 등장해요. 바로 6절까지만 해도 그 황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7절에 갑자기 장막 얘기가 등장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야훼와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 우리말로 회막, 모인다는 회자예요.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이죠. 만남의 텐트죠. 히브리 말로는 오헬 모에드. 오헬은 장막이란 텐트라는 말이에요. 모에드는 만난다는 뜻이에요. 미팅. 그러니까 오헬 모에드라고 부르는 회막, 우리말 성경에는 회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그냥 그 오헬이라고 나오면은 장막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리고 오헬 모에드는 회막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타바나클은 장막이라고 번역했고, 오헬이는 그리고 오헬 모에드라고 회막이라고 돼 있는, 만남의 장막이라고 써 있는, 원어로 그렇게 써 있는 경우에는 회막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는 회막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 장막을 야훼와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야훼를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그러니까 야훼와 만날 일이 있는 사람은 다 회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만 만날 어떤 특권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회막에서는 야훼가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나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갔다 그랬으니까 야훼를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회막이라고 그랬으니까 진지 바깥의 회막의 위치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회막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지 바깥에.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그러니까 자기 텐트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에 들어갈 때, 이 장막은 회막입니다. 여기서는 그 타버나클 그냥 오헬이라고만 표현한 거예요.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야훼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야훼를 경배했다. 절했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야훼가 여기 프레센스 현존하고 있구나, 내려오셨구나 해가지고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예요. 야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장막은 야훼의 장막을 얘기합니다. 거길 떠나지 않고 지키고 서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진 밖으로 갖고 나가서 진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장막은 회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회막은 진 바깥에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따로 쳤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야훼를 만날 일이 있으면 그대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그리로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 있었다라고 했어요. 야훼는 그렇게 모세와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누곤 했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대화했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장막 어귀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야훼가 거기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두 엎드려서 야훼에게 경배했다 그랬어요. 야훼가 보이진 않아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구름 기둥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그 안에 혹은 그 뒤에 야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절했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것은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야훼에게 경배했다고 하니 구름 기둥 안에 야훼가 있었다는 얘기일까? 그렇다면 장막은 뭐 하자는 물건이었나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굳이 장막이 야훼가 거기 머무는 곳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구름 기둥 안에 있었다면은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따져보는 겁니다. 야훼를 만날 때 모세는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구름 기둥은 장막 어귀에 서 있었다고 했으니 장막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장막 안에서 아니면 구름 기둥이 장막 어귀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가로막았고 야훼는 그 사이에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모세와 만났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일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장막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회막 혹은 장막의 기능과 장막이 어디 있었느냐에 관한 얘기가 서로 삼았지 않습니다. 어떤 데서는 그 장막이 진지 안에 있었다 그러고 어떤 데서는 진지 바깥에 있었다.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좀 멀찍이 떨어지는 곳에 야훼의 회막이 있었다고 했죠. 거기다 설치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장막이 2개였나? 또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바쳤다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만남의 장막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백성들과 특별히 모세와 야훼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거기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어떤 다른 데는 또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 이 장막에 대한 그 전승이 이야기의 갈래가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통일된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3개의 갈래가 지금 혼재해 있습니다. 모세오경 안에 이렇게 혼재해 있어요. 장막에 대한 이야기의 갈래가, 줄기가 서로 다른 3개의 줄기가 거기 혼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궁금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문제거리도 안 된다. 여기서도 앞장에서처럼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인 거라고 물어야겠다. 장막에 대한 얘기도 언약궤에 대한 얘기처럼 헛갈리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장막이 어디서 만들어졌나부터 헷갈립니다. 어디서 만들어졌나부터
헷갈려요. 어디에 두었나가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졌나부터 헷갈립니다. 자초지종은 사실 살펴보겠습니다. 야훼는 출애굽기 26, 27장에서 장막의 제작에 관한 자세한 규례를 모세에게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설계도 같은 걸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어떻게 되고 뭘로 만들고 이런 식의 그 자세한 제작의 어떤 청사진을 줍니다. 일종의 설계도와 제작 지침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대로 장막을 만든 얘기는 35장에서 시작합니다. 35장에서 지침은 26, 7장에서 주고 실제 제작은 35장에서 시작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장막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자원에서 헌납하라고 독려한 얘기는 35장 4절에 장막 제작 기술자를 임명했다는 얘기는 같은 장 30절 이하에 그리고 백성들이 헌납한 자재가 장막을 만들고도 남아서 모세가 더 이상 헌납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가 36장 2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장 그러니까 36장 8절에 가서 비로소 장막 제작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39장까지 이어져요. 35장 8절부터 39장까지 이어지고 40장에는 그 장막을 야훼에게 봉헌하는 얘기가 바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막 제작에 관한 얘기가 상당히 길어요. 매우 지루합니다. 매우 지루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구약 성서를 통독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레위기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한 게 너무 지루해가지고 거기서 중단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들 출애굽기 후반부는 그렇게 어떻게 읽었나? 이거 저 제사 드리는 방법 못지않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지루합니다. 매우 따분하고 지루해요. 그래서 주석을 쓰는 사람이 이 대목을 쓰는 거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사건이 없어요. 그냥 장막 만드는 얘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에는 완성품이든 미완성품이든 장막이란 물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읽었잖아요. 장막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갖고 나가서 쳤다 그랬어요. 장막이 있어요. 33장에 이미 있다니까. 근데 봉헌한 건 40장이에요. 그때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서로 다른 장막인가? 본래 있었는데 이건 못 쓰겠어 그러고 새로 만들었나?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에는 완성품이든 미완성품이든 장막이란 물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야훼와 모세가 장막에서 정기적으로 만났다니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이냐는 겁니다. 장막이 2개였을까? 그렇다면 두 번째 장막이 완성된 다음에 첫 번째 장막은 어떻게 됐을까? 둘 다 갖고 다녔나? 아니면 첫 번째 장막은 폐기되어 버렸나? 아니면 장막에 대한 2개 이상의 전승이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로 합쳐졌을까? 합쳐졌지만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지 않고 이렇게 틈새가 있는 걸까? 서로 두 개 이상의 전승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 삼았지 않는 얘기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걸까?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학자들은 일찍이 이와 같은 불일치에 주목하여 장막에 관한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전해지는 장막에 대한 얘기는 대략 3개 정도의 전승이 얽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진 바깥에 두었다는 만남의 장막. 이건 만남의 장막이라고 오헬 모에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 진 바깥에 있었다라고 서술돼 있는 그런 갈래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전승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진 중에 만남의 장막이 있었다는 얘기도 해요. 이건 또 뭔 소리야? 만남의 장막이 이스라엘 진 밖에 두었다고 했는데 또 다른 갈래에서는 그게 진 중에 있었대. 진 가운데 있었대. 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남의 장막이 2개였든지 아니면 2개 서로 다른 전승이
갈래가 여기 지금 혼재되어 있든지. 세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만남의 장막이 아니라 제사가 드려진 장막에 대한 서술이 나와요. 이 제사가 드려졌다는 데는 그걸 만남의 장막이라고 부르지도 않거니와 거기서 야훼와 모세와 혹은 야훼와 백성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온전히 제사만을 위해서 그 장막이 있는 것처럼 서술돼 있다 이거예요. 서로 다른 세 개의 갈래가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 전승의 갈래를 구별해냅니다. 또 열심히 구별해내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살펴볼 이유는 없어요. 생략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야훼의 현존과 그 양식의 그 방식의 모드에 있으니까 그 얘기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의 제목은 친구에게 말하듯이 얼굴을 마주한 야훼와 모세. 만남의 장막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자, 세 전승의 공통점은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야훼가 백성들 가운데 현존하는 장소였다. 장막이 뭐냐? 어떤 곳이냐면은 야훼가 백성들 한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거기 계시다, 거기 현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place for divine presence in the midst of Israel 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야훼가 현존하는 장소로서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장막은 진 바깥의 만남의 장막이든 진 중의 만남의 장막이든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장막이든 모두 야훼 현존의 물질적인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야훼는 볼 수 없지만 볼 수 없어서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여서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걸 감추고 있으니까 못 봤다는 얘기예요. 본래부터 형체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형체가 있는데 보는 게 금지됐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야훼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장소로서의 장막이었죠. 야훼 현존의 물질적인 표현으로서의 장막인 겁니다. 언약궤가 다른 의미에서 이런 똑같은 기능을 했듯이 장막도 사이즈가 더 컸다 뿐이지 같은 기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역할과 기능은 다 달랐지만 이스라엘은 야훼가 장막에 현존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냐 제사 드리는 장소냐에 따라 다 기능을 다르게 생각했지만 만남의 장소였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적 존재로서 말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장막을 그렇게 공들여 만들었을 이유가 없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 장에서 하겠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막에 대한 얘기가 다음 장에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진 중이든 진 바깥이든 진 중, 진 가운데, 진 안에, 진 안이든 아니면 진 바깥이든 이스라엘이 야훼가 현존하는 장소로서 장막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것도 야훼께서 받은 구체적인 청사진과 제작 지침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현실 세계 안에서 야훼의 현존을 추상적인 개념이나 상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물질로 느끼고 체험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봐서는 안 되지만 볼 수 있는 그런 현존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만 야훼를 이렇게 공들여서 제작한 성막, 회막, 장막을 그런 현존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종족들이 자기들의 신을 믿는 신상을 만들었듯이 그리고 그것을 신전 안에다가 모셔두고 그걸 신이라고 생각했듯이 볼 수 없지만 야훼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장막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종족들이 신상을 만드는 것과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장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유사하냐면은 그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spirit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서 거기 현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존을 모시는 장소로서 장막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렇게 야훼라는 신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몸을 가진 존재로 믿었던 신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결국 맨 마지막 장에 가서 그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런 신학은 그러니까 야훼를 물질적인 존재로 믿었던 신학은 야훼를 영적인 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식하고 믿었던 신학과는 다릅니다. 그걸 원시적이고 미개하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 나름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나름의 어떤 그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징을 두기 위해서 시각이든 청각이든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헛개비를 모셔두기 위해서 그토록 상세하고 구체적인 청사진과 제작 지침을 주어서 장막을 만들라고 명령하는 신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들어서 또 그렇게 정성껏 장막을 만드는 백성들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상징일 뿐이라면 왜 그렇게 만드냐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구약 성서가의 장막을 만남의 장방이라고 부른 까닭은 거기서 야훼와 백성의 대표인 모세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쳐다보며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던 저기 있는 바로 그 야훼와의 만남, 그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그래서 밑바닥만 봤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거기 야훼가 물질적 존재로 거기 있었다는 것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건 눈을 깔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진도 아니지만 눈을 깔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마 보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만남이 바로 이 장막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둘이 만날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는데 이때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경외감을 단순히 고대인의 미개함과 무지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현대인의 오만이고 치명적인 오만이 아니냐는 거죠. 저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미개하지 않았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뭐 이게 다 미개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에 하나하나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뜻이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현대인들과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쉽게 미개하다, 원시적이다 라고 치부하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에 대한 결정적인 묘사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사실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막 안에서 모세가 무엇을 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야훼와 모세가 친구에게 말하듯이 얼굴을 마주하고 말했다고 하니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때 모세는 야훼의 앞모습을 본 셈입니다.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니까 앞모습을 본 거잖아요. 앞모습을 본 셈이죠. 그는 야훼의 앞모습을 봤다. 얼굴과 얼굴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그가 야훼의 뒷모습밖에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은 뒷모습만 봤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나중에 할 겁니다. 야훼에 대한 의인론적 표현들, 야훼를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표현들 중에는 은유로 읽어야 할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읽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인 구절들도 있어요. 그건 은유로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유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훼와 모세가 만남의 장막에서 만난 얘기는 추상과 상념, 상징과 은유 등으로 여기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하지 않은가. 다시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유와 상징으로 읽겠다면 그것은 야훼를 영적인 존재로만 이해하는 현대인들의 선입견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대인의 신관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서는 야훼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현대인이 틀렸다거나 고대인이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달리 인식했다는 겁니다. 장막에 대해서는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도 역시 장막에 대한 얘기를 살펴볼 겁니다. 사실상 장막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는 13장에 나옵니다. 그 13장은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